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곶감만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을 귀한 예물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헌금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과 주일 헌금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어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윤혜경 권사님, 윤혜경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빈소는 귀암 농협 장례식장이고요. 입감 예배가 오늘 2월 14일 월요일 1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예배 2월 15일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고 윤혜경 권사님은 10일 여전도회이시고요. 1교구 4구역이십니다. 운구팀은 B조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조가팀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림네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말은 세상의 염려보다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가치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메림네오라고 이렇게 보통 나누는 게 있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바깥에 마당 바깥에 놔뒀던 솥뚜껑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잘 자야 하는데 그 솥뚜껑에 혹시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것이 녹슬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좀 잘라다가도 아우 저 집마당에 놔둔 저 솥뚜껑에 혹시 이슬이 맺혀가지고 저기 녹슬면 어떡하지? 또 들어 누워가지고 자다가 아우 또 저 바깥에 놔둔 저거에 혹시 이슬이 맺혀가지고 녹슬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해서 염려하다라는 것이 바로 메림네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내일 상사에게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사장님, 제가 일을 잘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 사장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장님이 이 사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돌아가 봐, 일 봐.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또 밤에 잠을 자는데 아직도 상사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내일 사장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사장님한테 가서 또 인사하면 똑똑똑 누구누구입니다. 무슨 일인가? 제가 곰곰이 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장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괜찮아, 돌아가 봐.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밤에 또 잠을 자는데 또 걱정이 또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장님 마음에 안 풀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결단합니다. 한 번 더 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 돌아가서 다음날 인사를 합니다. 이번엔 사장님이 화를 냅니다. 다 됐다고, 용서했다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염려가 돼서 목을 매 자살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 이 메림네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졸라 죽인다. 스스로가 자기의 목을 졸라 죽인다라는 거죠.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눈다, 둘로 쪼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들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염려, 메림네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목을 졸라 누르듯이 답답한 마음, 또한 이 생각 저 생각 답답한 마음을 뜻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염려, 이 메림네오가 있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헬라어 메림네오, 염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자야 할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사람의 의식주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한 염려에 가득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간증은 듣고 그 다음에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 메림네오, 여전한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맡기면서 여전히 그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안에는 여전히 아까 밤에 걱정하고 있는 두 사람처럼 염려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에게 음식과 옷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음식과 옷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라 라고까지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 그 기쁨을, 복음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현재 같은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똑같은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전도 프로그램도 하고 또 교회 가서 교회들마다 하고 있는 그러한 전도 프로그램이나 또 신앙적인 프로그램들 많이 해봅니다만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어떤 거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성도가 오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러나 전도를 해온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한 명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요. 그냥 전도해서 이름 올리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입는 문제를 추구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개인의 궁극적인 구원과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가깝게는 이번 명절에도 저도 저희 형제들 모여가지고 함께 코이노냐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런 나눔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이 문득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저희 형제들이 다 목회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 답답한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오래 끌고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주시는 어려움은 알겠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원죄까지 다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를 주셔가지고 왜 악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전염병 주신 이유는 알겠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하느냐.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저희가 한참 대화를 하다가 코이노니아가 1시간 할게 3시간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지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곳곳에 자신이 그리스도와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질병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마태복음 보면 24장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의식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 물음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도 이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과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같이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쳐 죽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같이 유혹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왜 여기에만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결코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참 교훈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닥치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이 시대를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시기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다 내려놨던 제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루하루 근근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얻어먹고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현실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불안과 염려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무엇을 입을지, 내일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가장 귀중한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오늘 주변에 있는 것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들풀을 보고 새들을 보고 그 모든 것 하나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먹이고 입히시니까 하물며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어렵게 살겠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입히시고 보살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몰라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차라리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를 맡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이나 고등부 맡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매주 호소해요. 교회를 다닌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오늘 이 시간에 와서 교회 와서 머릿수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귀중한 때에 주님을 못 만나면,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일날 예배드린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겨우겨우 교회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다니는 본질을 깨달아라. 예배하는 본질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보게 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과제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로 힘겨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위로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제는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는 오늘 이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질에 입각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행동 때문에, 오늘 내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남다른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간구할 때 인도해 주실 거라, 다 해결해 주실 거라,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주목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닥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 때문에 그거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그 기대감들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고통도 감내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심지어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도 주님의 나라가 올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이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처럼 순교할 각오를 하고 또 욕먹을 각오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인생들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의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